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제목이죠. 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신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오늘 이것만 성취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활에서 정말 더 바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아보고 모두들 다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의 1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복음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던 말은 정확하게 한 가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은 한 가지를 위해서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외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결국은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말의 종결이요, 목표요, 집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 나라에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최종적으로 이 세상 나라는 모두 다 없어지고 이 우주에 하나님 나라만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높임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의 물처럼 이 온 우주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오늘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야 됩니다. 마음과 행실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인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 소리는 그의 사명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은 보통 왕이 마차를 타고 다닐 때에 그 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게 곧게 뻗은 길을 첩경이라 그러는데 그 왕이 오기 전에 그 왕대로를 평탄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왕이 오시려고 오늘 왕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려고 우리 마음의 모든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다하자 그는 소리처럼 순교하여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다하고 이제 그의 시대가 끝나고 그가 할 일을 다 했으므로 그는 사라져야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하자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역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소리 속에 예수님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체요, 우리는 소리인 것입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약대 트롯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대 트롯, 이것은 바로 선지자의 옷이었습니다.
고행의 구도자의 옷이었습니다. 약대 트롯은 그냥 입고 자면은 이불이 되는 것이요, 일어서면 옷이 되는 옷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굉장히 기온차가 심했기 때문에 약대 트롯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오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 그 모습도 비슷하거니와 하는 일도 똑같았습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요, 바로 또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메뚜기와 석청은 야생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지요. 그것을 먹고서 살았습니다. 참으로 그는 세상에 편안하고 세상에 부드러운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친 음식을 먹으며 그칠게 잠을 자며 그의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의 할 일을 하고 있었던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요 구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때는 참으로 400년이나 지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말씀이 닫힌 지 400만 년. 그동안에 유대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목마른 그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전부 다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고백하고 그 회개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임박한 진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반드시 회개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만 돼요. 회개하여 주님을 우리 구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오늘 우리는 이런 나무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불에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우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신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신과 함께 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비어 세례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을 든다는 것은 종의 일입니다. 종이 주인들이 어디 출장 갔다 올 때에 신발을 벗겨서 그 발에 물을 가지고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어디 또 출장을 갈 때는 신발을 가져와서 그의 신을 끈을 메어주기도 했던 일들이 바로 종이 하는 일들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종이 되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겸손하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온유한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의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불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이 불세례는 무한 세례냐? 불세례는 과거에 죄악된 그 죄인을, 죄악된 그 사람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 옛날에 그 죄악된 모습들이 완전히 태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의 악한 병들을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완전히 한 방에 다 고쳐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정말 악하게 살았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어느 날 수요일, 어느 날 비오는 수요일, 교회에 가고 싶어서 그냥 살며시 들어갔다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령세례를 받아버렸습니다. 대표기도 시간에 성령세례를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제단으로부터 확 다가오더니 온 내내 기도 시간 내내 저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 이런 게 다냐? 근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와, 이것이 내가 그동안 찾고 있던 신이라면 신이겠구나. 교회의 사람들이 왜 미치는지 몰랐더니 이런 게 있었구나. 교회는 확실히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제가 오늘 느낀 거예요. 불교에서 10년을 다니고 이방 종교를 수없이 돌아다녔지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날도 아마 12시에 밥 먹고는 잽싸게 먹고는 아마 옥상에 가서 뭔가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도 매일 그랬으니까 그게 나의 의무였고 나의 즐거움이었고 나의 삶이었고 나의 희열이었으니까 뭐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선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옥상에 있으면 어떨 때는 우유 배달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휙 쳐다보기도 하고, 옥상에는 우유 배달 아줌마밖에 안 올라오니까. 그랬는데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기를 10년. 그런데 그날은 단 한 방에, 단 한 번에, 첫 번에 교회 가서 그냥 앉기만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단 한 번에 성령 불세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글 태웁니다. 나는 그게 뭘 태우는지 몰랐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깨달아집니다. 옛 죄악된 사람을 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 죄를 완전히 태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서 정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세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세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세례를 주십니다. 이 성령세례는 중생케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버립니다. 새로운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일반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완전 생각이 틀려요. 생각이 틀리다는 것은 바라보는 게 틀리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틀려요. 사랑하는 게 틀립니다. 사랑하는 게 틀려요.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사랑하는 바요, 그 사람이 바라는 바입니다. 성경세례를 받은 사람은 늘 하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생각합니다. 땅의 사람은 늘 땅만 쳐다봐요. 땅의 것만 사모합니다. 땅만 쳐다봅니다. 땅만 바랍니다. 하늘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이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사랑하는 게 틀리고 바라보는 게 틀립니다.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수요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제가 서울에 가서 수요 예배에 참석했더니 큰 교회인데도 몇 명이 참석 안 해요, 요즘에. 수요 예배 대단하죠. 그 큰 교회에,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수요 예배에. 다들 참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을 다 접어두고 수요 예배 오는 사람들 얼마나 복됩니까? 그 마음이 바라는 게 틀리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사모하는 게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부산에 살아갈 때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부산에 있었습니다. 집에 벽돌이 좀 필요해서 벽돌 사러 갔어요. 그날 수요일인 줄도 저는 몰랐어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수요일을 잘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벽돌을 사러 갔는데 그 부산 동네 정도에 가면 벽돌 파는 데가 많거든요.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가도 사람이 없어. 저 집에 가도 사람이 없어. 저 집에 가도 건너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사람이 없어요? 아 여기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수요일에 간다고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주로 벽돌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납품을 하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찍어가지고 팔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데 싹쓸이 없어요. 와, 제가 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할렐루야. 그 정도 해야 돼요, 그 정도. 수요 예배 되면 장사문도 다 닫아버려요. 야, 참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바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불 세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께서는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불은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인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마 돌아올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역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맞섰던 오만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모아다가 싸그리 모아다가 그냥 지옥불에 태우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큰 만큼 분노도 큰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옥의 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사랑했는데 그만큼 배반한 자들을 향한 그만한 진노가 타오르는 불인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범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그동안 닫혀 있었던 죄로 인해서 닫혀 있었던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제 닫혔던 하늘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신령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열린 하늘로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성령을 받고 신령한 성령의 영향력으로 셀 수 없는 그 영향력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친절. 양선은 친절입니다. 친절. 예수 믿는 사람이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저께 우리 아내가 저에게 막 자면서 저에게 불평불만을 해요.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옛날에 예수 믿는 같이 교회 다니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보고, 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뭐 이름도 있고, 또 호칭도 있는데, 좀 불러주면 어디가 터나나. 말을 못하는, 왜 의라고 하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친절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존댓말을 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은 교회에서 아무리 친하더라도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들 오면 말을 좀 높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친절 아닙니까? 친절히 이야기해주고 친절히 답해주고 사람의 양선이 있어야 친절해야 돼요. 한변이 있어 친절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친절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애 엄마가 되고 애 아빠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래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높여주고 친절히 대하는 것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더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기쁠 수 있도록 늘 친절히 대해줘야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저는 오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온유. 톨스토이,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실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 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실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극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하여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하고 둘이서 밤 늦게까지 그 페인트 칠한다고 아이들 그 펜슬 칠 거라고 페인트 칠한다고 밤 늦게까지 칠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아들 녀석이 또 그거 만든다고 오늘 뭐 제출해야 되는데 어쩌네 또 도와준다고요. 그 피곤한데 12시 또 늦게까지 있다 보니 새벽 기도를 그냥 못했어요. 지금도 오늘도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내 자다가 일어나다 이랬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못하고 늦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신경질이 나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제 아내한테 내가 새벽 기도를 안 가고 이렇게 늦게 자고 나면 신경질밖에 안 난다면서 나 오늘 건드리지 마라. 내가 오늘 이거 알 수 없는 신경질이 계속 올라온다고 그랬더니 저를 굉장히 나무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 신경질밖에 안 난다고. 확실히 그렇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여러분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라고 신경질밖에 안 나는 날이 되고 겸손하지 않냐고 온유하지 못하고 포악하고 썩내고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약한 사람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온유 겸손의 열매를 맺어가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셀 수 없는 그 무수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고 영향력으로 채워졌듯이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온유 겸손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겸손한 사람은 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겸손한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 온유한 사람은 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얼마나 참 위대한 말입니까? 오늘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오늘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신이면서도 하나님이면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겸손히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온유 겸손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장을 부르겠습니다. 174장. Oh